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채워지길 소망하며 리딩 지저스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죠. 우리의 예상대로 그 여정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자신들의 소유가 많아지고 땅이 좁아져서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죠.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각자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지역의 왕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그 전쟁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휘말려 또 잡혀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를 구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그의 여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이런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십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구체적인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런데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5장에 나오는 이 약속들을 먼저 간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조건 없이 이 약속들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약속들은 못 지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무리 마음을 다짐하고 또 평생 약속을 지키겠다 선포해 보아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장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죠.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2번 다시 사람 미워하지 않고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욕심 부리지 않고 제가 가진 것 모두 다 나누어주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속들은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약속, 이것을 언약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내가 한 약속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자, 우리는 언제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을 때요? 아니면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을 때? 좋은 집, 좋은 땅을 얻게 되었을 때? 사업이 성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물론 우리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할 수 있는 행복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2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자,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주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듣고 읽어보아서 주 여호와라는 이름에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주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부를 때 많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시다. 하나님만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표현이죠.
자, 우리도 이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주 여호와,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고통만큼 어려운 것이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큰 상급이 되시고 많은 후손들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는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가진 모든 것들을 물려줄 그러한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믿고 있는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별처럼 많아질 것을 소망의 말씀으로 전해주십니다. 자, 6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믿는다라는 단어는요, 확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끝나지 않는 믿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신하며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에서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를 부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아무런 목적 없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아무런 목적 없이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축복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은 의미 없는 삶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고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두셨고 우리가 그 방향대로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 분명한 목적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